시편 34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앞에 설명이 나와 있죠. 시편 34편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설명과 맞지 않게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따로 이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윗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비멜렉은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의 본거장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주님께 주신 은혜로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원수가 자기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 들어갔지만 거기서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자 이제는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쫓겨나기 위해서 인간의 그러한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둘람굴은 다릅니다. 거기는 400명이 모여서 그래도 부상당한 자, 상처받은 자, 빚쟁이들 이렇게 모였다 하지만 그래도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였었던 반면에 이 블레셋 땅에서는 자기 혼자 외톨이로 더군다나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 했던 다윗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 저서에 세상의 끝을 넘어서라고 하는, 세상의 끝을 넘어, 심상치가 않죠. 그의 책이 최근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 스캇 박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의 가장 핵심 주제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도 세상의 끝을 넘어서 이렇게 지은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감사도 선택이다.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앞길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생활에서 마치 복잡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감사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붙들게 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세상과 땅은 변해도 이 말씀이 진리요 사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왔을 때에는 피할 길까지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다윗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아니 나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면서요.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요.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가 원해서 왕가에 들어갔나요? 주님의 다 주님의 계획 아닙니까? 내가 왕의 사울의 딸까지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보면 요나단하고 나였는데 요나단이 성경에 보면 자기의 칼과 자기 옷을 벗어서 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시대의 왕족만 왕이 될 사람 요나단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될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들을 또 옷을 왕족이 입는 옷을 다윗한테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나는 너가 왕이 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너가 왕이 되더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왕위를 포기하겠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윗도 참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단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다윗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분명히 이제 왕이 될 듯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양을 보내십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간 곳이 사울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나필이면 거기서도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자 쫓겨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주님 왜 지금 내 몸이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왜 내 길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 있고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원망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1절에서부터요. 한번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초점은요. 그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그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내가 왕위에 올라간 내 과거에 비했는데 내 과거는 이래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거기에 다윗이 초점을 맞춘 것이죠.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한 것이 통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믿을 때에, 즉 내 눈이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춰졌을 때에 감사가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뭔가 훈련받기 원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주님, 저에게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개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가 괴롭고 슬픈 거 알면서도 암을 치유받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받고 뭐 수술하고 그러면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멀쩡한 세포들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파괴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아픔과 괴로움을 참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강아지는요. 강아지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수의사들은 강아지를 수술하겠죠.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굶기겠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고 암 수술을 할 것입니다. 요새는 수의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꼬맬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니 2주 동안 3주 동안 이 강아지는 죽는다고 계속 깨갱거릴 것입니다. 아니 주임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밥도 주지도 않고 아니 한번 자고 일어난 것뿐인데 몸은 괴로워 죽겠고 막 우리는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아프면 간호사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진통제 놔주세요. 그래 강아지는 그것도 안 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강아지가 자기가 암이 있다는 그것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뭔가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암덩어리, 우리의 생각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수술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마치 강아지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다 더하기 뺄셈 이해타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안간 노력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에 주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신지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환경에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건강해져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 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구나. 내가 더 기뻐하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성숙된 내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셨구나. 내 생각을 수술하셨구나. 내 마음을 수술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의 왕의 생애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몇 장을 지나가기도 전에 사울은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귀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사울이 그런 왕위로 있을 때보다도 더 긴 시간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 시대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순교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왜 저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나님께 허락하실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ISIS에 의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내에 다 죽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들에게 허락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도요, 순교를 각오한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순교를 각오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해서 오히려 변질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서 아주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그러다가 천국까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근데 왜 누구는 목숨 걸고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뜻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철로역정이 나오더라고요. 철로역정 도중에 크리스찬과 그 친구가 둘이 가다가 그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설이었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친구는 나중에 변질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이 이미 데려가셨다. 저 친구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 친구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앞에 말과 뒤에 말과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그는 오히려 축복받았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년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구약 성경에서 또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의 말씀 속에 그것이 잠깐 포함되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를 훔쳐가면 7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순교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사단의 불법적인 도둑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는 한 사람을 데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7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지. 율법이란 게 결국 영의 법칙이잖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도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나를 훔쳐갔으면 7배로 갚지 않으면 그게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7배로 갚아줘야 훔친 것에 대해서 오케이, 용서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뭐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한 사람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7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시킬 수가 있는 영적인 권한이 생기실 수 있겠구나.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요, 매년 600만 명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660명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마다. 아니지. 1시간에 660명. 1시간에. 매일마다 16,000명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자의 수가 많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이렇게 그래도 구원받는 것의 퍼센티지를 보면은요, 한 거의 7, 80%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편한 것 같고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미련한 5처녀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또한 많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힘이 강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보면은 어느 가족이
아이 우유가 다 떨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도 안 되는 찬양, 말도 안 되는 감사, 우리 아이의 이 우유를 떨어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유가 배달이 되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키는 어느 상황에서든 때로는 내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위에서 우리는 서야 된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일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네 원망하는 거.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감사하라 라고 써있는 구절이 성경에 40여 구절이나 됩니다. 안다. 하지만 감사해라.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걸 빌립보서로 쓰고 있는데 너희는 감옥에 있지도 않고 매질당하지도 않고 아직 고문당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영감을 받아 쓰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즉 예배에 이렇게 말하기엔 뭐하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것과 성공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받아들여지는 예배,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큰 키가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의 앞에 나아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의 예배가 연락되어진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즉 예배할 때는 참 감사하면서 내 자리에 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역대상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니. 분명히 칭송과 감사와 찬양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찬양만 한다? 아니에요. 감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송했다, 감사하게 했다, 찬양하게 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는 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찬양대원만 세웠다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들도 분명히 여기 있었습니다. 찬양단들이 있었습니다. 풀타임 찬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특별히 감사를 선포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41절도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의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요. 옛날 예배 때는요, 따로 세워서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 외우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 끝나고 우리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예배인 것 같아요. 상당히 성경적인 예배인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찬양하게 되면 아마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찬양이 될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찬양마을교회, 감사하는 교회. 역대상 23장 30절에도 이 세운 사람들로 방금 말했던 이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배 때는요. 감사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면서까지도 감사하려고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내 환경이,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세워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감사했던 그 예배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에도요. 한번 찾아보죠. 느헤미야 11장 17절. 성경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많지만 감사하는 자를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도 상당히 많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이거는 찬양 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도중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시키게 하는구나 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유는요. 바로 이 감사가 사탄의 올무를 끊어버리게 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사탄은 그 원망을 먹고 삽니다. 원망하는 곳에 사탄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구나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선택했을 때에 사탄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원망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사탄의 나에 대한 올무를 쾌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요. 왕의 대로가 나에게로 열리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사단의 올무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바로 이 감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딸의 부모가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다 써봤다는 거예요. 병원도 데려가보고, 뭐 때리기도 해보고, 말리기도 해보고, 약도 써보기도 해보고, 근데 병원에서도 불능, 아무리 약을 써도 불능, 도저히 고칠 길이 없는 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여보,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봤잖아. 우리 말씀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잖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려보자. 우리 이건 안 해봤잖아.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요 감사의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옆에서 날뛰는 딸을 보면서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마다 감사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회복 불능이었던 딸이 이것을 통해서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간증이, 왜냐면요 감사는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돼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만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